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커뮤니티 빌더로 부르셨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점점점 이렇게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따뜻해지고 꽃도 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우리 오늘 소식 또 우리 함께 축하해야 될 우리 또 새 가족 축복하면서 이렇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또 새 가족을 우리 청년부에 보내주셨는데 08기의 성태경 형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배가 마치면 우리 새 가족부에서 교회 안내도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안내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자세한 내용들은 광고 시간을 통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다음 주 주일에는 뭐가 있죠? 예,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부의 이름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과연 이 청년의 때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이 부분을 좀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때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너무 또 이 체력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이게 또 여기서 체력을 회복하려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딱 이렇게 눈을 뜨고 점심도 먹었겠다. 또 이러한 의자가 졸음을 또 불러올 수 있는 의자인데 딱 이렇게 약간 좀 허리를 떼고 그렇게 나는 졸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게 주님의 뜻인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필기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죄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하나님께 합한 청년 6번째 회복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죄의 특성은 죄라는 원어에서도 나타나듯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장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죄가 들어온 것에는 어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또한 죄가 있는 곳에는 공동체 간의 분리, 동력자와 동력자 간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내가 더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고 그분의 나를 향한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다시 돌이키는 것, 즉 회개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회개에는 먼저 죄를 자각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잘못했다 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먼저 사과해라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죠? 연인들도 보면 제가 가끔씩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그 도심지에서 네가 잘못했다 아이가, 내가 잘못했다 아이가, 네가 늦었잖아, 네가 전화를 안 받쳐 이러면서 그 도심지에서 막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있는 그런 연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거 참 가슴 아프고, 그죠? 제가 아는 사람이면 대충 하고 화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괜히 그랬다가는 또, 그죠? 당신 뭐야 이러면 제가 저는 청년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냥 이제 지나오는데, 예, 죄를 인정하고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이게 이 관계를 회복하고 그 능력을 모든 것을 원상복귀하는 가장 중요한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는 것처럼
내가 하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데 남이 하면 이상하게 보이고, 또 반대로 남이 하는 걸 보면 이상한데 내가 하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누가 막 이렇게 카톡을 하는 거를 내가 옆에서 보면, 야, 쟤는 왜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고 카톡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누가 막 꾸벅꾸벅 졸면, 야, 그래도 주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 예배에 집중해야지 이래놓고 자기는 막 맷돌 돌리면 탁 일어나가지고, 아, 오늘 회복이 있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잘못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적해 주기 전까지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 부분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6, 7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집에 이제 그 세면대가 없는 집에서 살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쪼그려서 이렇게 양치하는 게 불편하고, 또 빨리 양치하고 또 나가야 되는데 옷도 젖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싱크대 개수대에서 이렇게 양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면서, 아, 여보, 이거 굉장히 불결하고 보기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음식 다 먹은 그릇도 여기 있는데 뭐가 문제냐, 아무렇지 않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 싱크대에서 그렇게 양치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세상에, 그렇게 불결하고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보다 뭐 한참 위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더럽습니다 말은 못하고, 야, 나 절대로 안 해야 되겠다, 그걸 느끼고 오늘날까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지적해 줄 때도 몰랐는데 그걸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나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들이, 내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부딪혀 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허물인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시간이 되면 자기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 보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통화할 때라든지, 이럴 때 여러분 한번 목소리를 녹음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상한 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누군가를 발견해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이상하다는 걸 처음에 느끼게 되고요. 또 왜 이렇게 또 말이 막 어눌하고 자꾸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매끄럽지 못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녹화하는 건 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매주 설교가 이렇게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보면은 막 헛소리도 많이 하고 시선도 막 어쩔 때는 이상하고 막 그런 거예요. 손도 막 부자연스럽고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장들은 자기 가족 모임을 한번, 요즘 다 이제 녹음이 다 되니까 그 스마트폰에 한번 자기가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아주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인데요. 오늘 다윗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이것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을 때 다윗을 지탄하기는커녕 역시 다윗은 의로운 왕이다,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그 미망인까지 거두어들이는 그렇게 좋은 왕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완전 범죄를 꾸몄던 것입니다. 오히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던 다윗은 뭔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말씀 11장 1절처럼 첫 번째 단어에 저자의 아주 중요한 그 기록이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11장에 3절과 4절과 14절과 16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에 보면 밧세바가 누군지, 또 밧세바를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가 자신의 정욕 때문에 사람을 보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다윗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분명하지만 나단에게는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더라도 지금 다윗은 정상이 아닌 상태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자신과 함께 생명을 나눴던 그 충직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까지도 전장에 내몰아서 목숨을 앗아갔던 다윗이라면 나단 선지자의 질책과 하나님의 그 지적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나단의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욕망에 빠져있는 다윗, 그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그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나단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즉 다윗이 죄를 온전히 자각하고 엎드릴 수 있도록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몇몇 사본에는 나단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옛 사본에 보면은 나단이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왕이여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 그러한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와 같이 나단이 왕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비유는 적절하게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약 나단이 처음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당신에게 이런 죄가 허물이 있지요 라고 지적했다면 아마 다윗의 반응은 이 오늘 본문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자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우려하고 내가 걱정해서 내가 미리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한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당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 가진 곳이라고는 어린 암양 새끼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한 집안에,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암양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 암양을 밖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안에서 키우고 잠도 같이 자고 자신이 마시는 컵으로 그 암양에게 물도 주고 자신이 먹는 그릇으로 암양에게 밥도 주고, 그렇게, 이 제 말이 아니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딸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암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집에 그냥 양과 소가, 염소가 막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암양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라고는 이 양밖에 없는,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게는 생명과 같고 친딸과 같은 그 암양을 뺏어서 그렇게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더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 힘과 권력의 횡포에 누구보다도 몸서리 쳐봤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윗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급기야 다윗은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흥분하면서 4배로 이것을 갚아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범죄가 있을 때는 4배에서 5배를 물어주는 것이 성경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보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빼앗아야 된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그만큼 다윗은 그 부자의 죄를 심각하게 극악하게 여기면서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어 마땅한 자가 죽기 전에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말에 실제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대로라면 그 사람은, 즉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양 새끼를 4배로 갚아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실제로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잉태된 밧세바와 자신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목숨을 잃는 것을 그의 생전에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4명의 아들들이 자신보다 더 빨리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2살이는 다 자신의 아들들이 2를 죽이는 것인데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고 이것이 말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조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쉽게 뱉은 말 한마디,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던진 한마디,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 섞인 마음의 미움 한마디가 오히려 이렇게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다고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쉽게 말 한마디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친구랑 누구 하나 그냥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쟤는 옷이 왜 그래? 쟤는 신앙생활이 왜 그래? 쟤는 또 왜 또 다른 사람 또 만난다고 저래? 자기가 뭔데 헌신한다고 저렇게 앞에서 얘기해?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들이 지옥의 불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 때문에 흥할 수 있고 그 말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의 권세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도로 죽게 되는데, 잠언서 16장 24절은 우리가 말을 잘 쓰면, 우리가 이 말의 권세를 잘 활용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약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건 안 되는 거다 라는 부정적인 말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장난으로라도 망했다, 죽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을 여러분 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말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좋은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우리 옆 사람도 그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합니다.
예, 아멘.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나고도 우리 가족장들에게 오늘 너무 수고해주고 귀한 말씀 잘 나눠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격려하고 그런 긍정적인 말들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늘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맛있는 밥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막 옆집 엄마는 소고기 끓여줬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또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그 나쁜 사람을 잡아들여서 이스라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려는 다윗은 아마도 그 극악무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나단은 짧은 두 마디, 이 히브리어 두 어절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그냥 It's you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당신이다. 조금 우리말은 길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에 보면 11장하고 12장에는 이 세 가지 히브리어 두 짧은 어절이 반복이 되면서 핵심구를 이루는데 여기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 말, 그냥 바로 너입니다. 이 말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7절 후반부에서 8절에 걸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먼저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지신 것도, 그리고 사울을 잡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주신 것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도, 심지어 사울의 아내들까지 다윗에게 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지만 우리의 탐욕과 욕심,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취하려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은 말라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년의 때에 이러한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름과 명예와 물질의 복과 관계의 복, 좋은 배우자와 좋은 가정, 평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루려고 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할 때, 내가 가진 재주나 능력이나 상황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스스로 얻고자 한다면 잃게 되고 말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단의 비유에서도 나왔듯이 다윗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많은 아내들을 취하고 있었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아내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가 부족했던 것은 아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학교에 입학하지 못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여러분이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차가 없고 여러분에게 좋은 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을 느끼거나 불행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즉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34편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그가 좋은 궁전에 살고, 그런 그가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말 한마디로 움직여지는 것을 바라봄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점점 더 공허해지고, 그의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그의 마음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욕심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옷을 소유하면 더 이상 옷 욕심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제가 만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소유해서 행복이나 만족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만족이 되면 다른 것에서도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만족이 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빈부에 처해도, 가난에도 만족이 있는 것이고, 부유에도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도 주님 안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죄, 범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가 된다고 오늘 본문의 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까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신 까닭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단의 이 판결문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철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사울에게 주어진 말씀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다윗에게 노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찬찬히 묵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같이, 정말 사랑하는 이가 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 노하고 계시다기보다는 마음을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단지 무섭게, 여러분의 죄를 무섭게 다루시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율법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시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더 이상 그러한 죄로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죄의 행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판결문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형량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칼이 영원토록, 세 가지인데 칼이 영원토록 다윗의 집에 끊이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힘이 있다고, 지금 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지식, 재정, 직위, 그리고 명예와 권력, 시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거를 쓸 정도로 충분한 직위나 그러한 여유들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라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보다도 조금이라도 나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그것이 힘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영향력이 되었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내들을 빼와서 이웃에게 주시고 다윗의 은밀한 죄가 모두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위를 내 이웃,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서 내 이웃은 당연히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문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내 이웃에게 이제 내 아내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이웃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경우에 이 이웃은 바로 다윗의 아내를 취해갈 그 대상은 그가 가장 아끼고 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열매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의 생명을 주님께서는 거두어 가십니다. 첫 번째 예언은, 즉 다윗의 왕위의 집안에 영원히 칼이 끊이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 그가 그토록 아꼈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칼에 맞아 쓰러지고 아도니아마저도 솔로몬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칼에 의해서 죽었고 또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칼에 의해서 죽는 그러한 비극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이 집안 내에 칼부림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먼 훗날 이세벨 여왕의 딸 아달랴가 다윗 집안을 칼로 쳐서 다윗 가문의 대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이 열왕기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요아스를 여호세바를 통해서 빼내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가문은 여기서 완전히 전멸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왕위에 도전하고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범함을 통하여서 백주대낮에 모두에게 보이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도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아이만큼은 은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이를, 그의 생명을 주님은 취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며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왔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아직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처벌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동기와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삶을 좀먹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청년의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고, 그래야만 말씀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것도 히브리 두어절로 되어 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 범죄처럼 보였던 그의 죄악은 결국 모두에게 알려지고야 만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고백이,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며 드리는 그 회개의 고백이 이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숨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뜻 읽었을 때 이 한마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용서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다 다루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시편 51편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윗의 심령이 되어서, 아니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한 절 한 절 천천히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상이 젖도록 드리는 그의 진정한 눈물의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형벌을 줄여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린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벌은 받겠고 형벌은 받겠지만 주님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주의 성령이 내 속에서 거두어지는 것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그 기쁨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만큼은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왕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 있을 때 그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그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그는 바로 옆에서 언제나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이 주중에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것과 같이 아무도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실제로 여러분의 가족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라도 이것을 온 천하에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가슴을 찢는 심령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비난받고 주님 앞에 벌받고 이러한 것은 내가 피할 수 없을지라도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나를 떠나지는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무릎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철저한 죄의 자각과 심령을 찢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을 고백하며 지금까지는 내가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면 나도 죄인지를 알지만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셨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위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쾌락과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이제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습관마다 순간마다 찾아오는 그러한 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그냥 우리가 쓰러져 멈추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회복의 능력을 맛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교제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몸 안에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이성교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것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반복되지 않도록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이 그 날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죄의 자각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 앞에 죄가 되고 허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겁고 다시는 다루기 힘들 것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 언약과 같이 영원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굽어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성령을 붙잡으려 하는 그 놀라운 회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과 그 밧세바의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다윗의 왕위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성전 건축의 대역사도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다윗을 살렸듯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강력하고 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단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나라를 누리게 됨을 깨닫고 이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죄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이 말씀에 합당하지가 못하고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히 사는 복음의 신비,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